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오후 예배 피곤한 육체를 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의 2년 가깝게 신명기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드디어 이제 34장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 오경에서도 이제 신명기 34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지었더니 저희 아내가 또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임팩트가 없다. 근데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모세의 생애입니다. 모세의 생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장 높은 고도가 1357m나 되는 느보산으로 인도하시죠. 느보산은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이 아바림 산맥에 있는 이 산입니다. 근데 아바림 산맥에 보니까 비스가 산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이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느보산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지만 느보봉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에 신명기 말씀 초창기 때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 위로 올라가면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곳저곳이 다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곳저곳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를 보게 되면은 날씨가 아무리 좋고 맑다고 해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북쪽으로 보이는 갈릴리 그리고 단 지중해 남단에 있는 이 네게부 이곳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좋고 날씨가 시야가 아무리 트여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어떻게 보면 이 천리안이 열린 거죠. 천리안,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쭉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이 시야의 한계는 저 보면은 우리 뒤에 있는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시야를 트여주시면은 온 이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성도들을 그 비전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 모세에게 파노라마처럼 보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가 그 자리에 서서 이 땅들만 보였겠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지나온 세월이 그의 이 머릿속에, 그의 마음 가운데 되뇌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이 비전과 이 모세 자신의 이 120년의 생애가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느보 봉우리에서 모세에게 열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120년 된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에 정리한 구절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가지고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목숨이 부지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 부모님의 믿음. 우리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목숨이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서 정책을 펼칩니다. 3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을 그래서 나일강 물에 빠뜨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록한 대로 이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남다른 것을 보았다.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신앙과 신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자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자녀를 포기하고 나일강에 던지든가, 아니면은 계속 자녀를 안고 있다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 군사가 와서, 애굽의 군사가 와서 이 아이를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 크리스천의 부모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놓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 아니면은 아이에 대한 포기. 지금 저희 딸이 밑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유튜브를 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했어요. 나는 일정 부분 이 아이에 대해서 포기했다. 주여. 포기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착도 포기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3달 내내 이 아이를 키우는 내내 기도했겠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둘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일강에 그냥 이 아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엮어서 담아서 나일강에 두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갈대가 튼튼합니까?
제가 하늘공원에 가니까 갈대 축제를 하더라고요. 하늘하늘 거리죠. 바람에도 하늘하늘 거려요. 약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로 만든 상자, 그리 튼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 안에 두었을 때, 담았을 때, 그 상자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상자 안에서 이 아이는 강력한 인생, 그 목숨을 잃지 않는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의 사람은 집착을 선택하지도 않고 포기를 선택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 굴복하여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마냥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일지라도 다른 길을 내어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는 길,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모세의 목숨을 건지는 그 신앙의 길을 이 모세가 처음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자라면서 봐왔던 게 뭐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잘 됐지.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물론 잘 된 건 아니에요. 잘 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고백을 가진 부모를 만나는 자녀들은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을 물려주는 자녀들, 부모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분깃을 가졌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를 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아멘. 장성한 모세에게도 이 두 가지의 길이 나오고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이냐? 교회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모세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민족의 구원자로 헌신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40세의 모세가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살면서 이 습득했던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 어떤 권위와 명예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 람세스라는 책에서도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되게 멋있게 잠깐이지만 나와요. 화려했던 삶, 강력한 삶을 모세가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명을 받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간의 준비의 기간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다시 40년간 방황하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이 모세의 삶을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명자의 삶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단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모세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 그리고 모세 자신도 옛날에 자신의 영광스럽던 그러한 모습과 기억들이 기억나지 않던 그때 80세의 모세, 그 모세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백성들을 내가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런데 모세가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였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거절을 했는지 출애굽기 3장 내내 거절해요. 그죠? 그리고 3장 넘어서 4장까지도 거절을 하고 있어요. 참, 나는 못한다. 합당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오직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목숨 걸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불순종을 목숨 걸고 감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있다면 사명에 목숨 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져서 우리 11에서 11장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27절 말씀 보니까 왕의 노함,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가 어떤 인물인가? 바로는 당대의 최대의 권력이죠. 최대의 지성이자 핵심입니다. 온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만한 힘이 있기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과연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해 봅니다. 모세는 지면의 온유함이 그보다 승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외유내강, 이거 아닌가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모세는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게 되었는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 보면서 그렇게 되었는가? 저는 꼭 그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완벽하게 죽은 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려놓은 자.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 휘날리는 연처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닌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것처럼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모세의 삶 가운데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져 있던 이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치시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 시보라가 피남편이다, 이 표피를 뱀으로써 던짐으로써 모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못하는 것들이 믿으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특밤이 솔직히 약간 그래요. 솔직히 특밤을 이제 같이 하면서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자, 해보지 못한 길을 일을 하자,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염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재는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안 모이시면 어쩌지, 이러는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데
이 일이 보면서 제가 앞에서 이제 우리 연목사님 인도 하에 찬양을 하면서 보니까 이 비전홀이 꽉 차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감히 내 지혜로, 감히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미래에 대한 지식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땅을 사야 될까요? 말까요? 웃으시는 분은 땅을 살 돈이 있으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너를 약속의 땅에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일로 와봐, 출애굽 시켜줄게. 그리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미안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대략 40년 정도?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려주셨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을 안다면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편한 길, 순탄한 길, 돈 잘 벌고 잘 되는 길, 우리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잘된 일도 있고 잘 못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한 일에 대해서 오냐 하고, 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라 나가게 된다면 그 아이가 과연 인격적으로 온전한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 같다, 마치 양 같아서. 왜 양 같다 이야기를 합니까? 양이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1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양이,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멀리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근데 눈도 나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멍청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목자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쌓이는 것이죠. 저처럼 말이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 제가 오늘 이 본문, 이 신명기 34장을 한다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모세가 죽겠네요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뺏긴 상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목사님들 다 알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건져내고 인도하였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인도하여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던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어떤 이 예고편, 시놉시스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얼마나 이 모세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일이었을까. 저는 이 모세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남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올라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올라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한 또 다른 콜링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콜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사명, 모세의 마지막 이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부르심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완성, 마지막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꼭 죽음의 측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일적인 측면도 그래요. 모세의 경우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일을 내려놓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측면에서 사명을 다한 사람의 인생은 멈추는 것인가? 네. 사명을 다하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멈추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사명을 멈췄을 때,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살지 않습니까? 40년간은 준비가 되었고 40년간은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모세가 헌신된 삶을 살아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를 약간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십니까? 30년 동안 준비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지만 방황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3년간 사명으로 헌신하십니다. 모세는 40년에 걸쳐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3년 만에 온 인류를 약속의 땅 앞에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선지자 모세와 같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제가 이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이 모세를 비교해서 이 장동건 앞에서 이준 목사처럼 이 모세를 쭈구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귀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나갔다 보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랑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6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이 모세가 묻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상의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묻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묻으셨다. 사람들이 갖다 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으셨다. 모세가 산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싹 바라보고 그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를 묻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러준 유일한 사람이 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모세에게 무덤이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너에게 주어질 땅을 바라보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나가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는 묻힌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방금까지 제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땅에서 그를 찾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스라엘이여 모세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리더였던 모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까지 달려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듯 합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어지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 120세. 그런데 그의 모든 부분들이 다 멀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하고 싶다고 해도 시작할 수 없는 시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치고 싶다고 해도 마칠 수 없는 시점이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마치기 싫다고 해도 마쳐야 될 시점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한계선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어도 멈춰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모세가 시력이 좋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더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 죽을 나이가 아니었는데,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죽을 건강 상태가 아니었는데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 인식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소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단어를 잘못 썼네요.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다. 제가 가끔 신방 가서도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사명이 다할 때 사람은 비로소 죽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구 사역을 10년을 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10년을 넘게 하는 이 사역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죽음을 봐왔는지 모르겠어요. 노안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고, 젊은 시절에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떠나는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저 역시도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위로하긴 위로하죠. 슬프긴 슬프죠. 그러나 막 애통할 정도로, 막 제 마음이 미어질 정도로 슬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리고 특별히 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을 보는 이 부모님들의 시선을 바라보게 될 때는 심장이 조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인 수명이 다해서 떠나는 것을 복된 죽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명이 다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 그건 너무나도 슬프고 억울하고 때로는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신 것이에요. 33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미션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아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쉬웠겠죠. 그런데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 사역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전 사역지를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났어요. 진짜 제가 너무 막 웃으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우시면서 왜 그렇게 웃냐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의 어떠한 사역이 힘들거나 어려웠던 이거보다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또 새로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터전으로 옮기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네,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사명을 다한 자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유로운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일주일 만에 떠나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가정이 이 아이를 붙잡고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묻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입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건방지다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떠난 것이죠. 그 가정의 사람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증거하는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통한 참된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끝까지 연장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데려가시냐고. 내 눈이 이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내 육신이 이렇게 강건한데 왜 나를 데리고 가시냐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개념이 더 맞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나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이 나이가 평균이 70세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80세가 넘은 모세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순간 모세의 연한이, 생명의 연한이 40년이나 더 연장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수명을 붙들고 수명을 유지하는 인생,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죽음에 굴복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내 목숨이 연연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이 죽음 가운데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나가는 동강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후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남긴 마지막 부분,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에게는 엄청난 칭찬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모세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었을 것이다. 제 전임 사역자이셨던 우리 김영근 목사님, 우리 이교구 식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잘 하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김영근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이교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사역을 전임자가 잘하면은 후임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속된 말로 홈런을 쳤어요. 홈런을 쳤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온 백성들의 눈앞에서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나갔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여호수아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1장,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신명기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계속할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쩌나? 엄청난 부담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모세의 다음 세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새 후임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봅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노년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이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놨는데 엄청난 국책 사업을 벌이고 영토를 확장하고 외교 관계를 확장시켜놨는데 내 후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을 솔로몬이 하게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죠. 솔로몬의 후임자가 솔로몬의 영광을 다 망치고 이후로는 이 폐쇄의 길을 이스라엘이 걷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후임자로 성령에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의 마지막 완성은 어떻게 리더십을 승계할 것인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둘째로 모세는 없어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출애굽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차반이다. 예. 여러분,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지만 광야 1세대는 패역한 백성들이었어요.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은혜를 받았어도 뒤돌아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연약한 저와 같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최고의 지도자와 최악의 백성들이 만난 것이죠.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사람들 전염병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네가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광야 2세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을 성취한 세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도 중요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대가, 그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지,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지,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라 나 하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고 사람은 옵니다. 누구나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멈출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한다 하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설교의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들킨 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모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묵상했던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 옛날 그 지하철에서 올드팝 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 가수가 뭘 불렀죠? 다 신세대들이라 마이웨이라는 이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불렀죠. 그가 자신의 연애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만든 곡이 이 마이웨이입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소절의 가사가 It was my way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가 참 비슷하지가 않아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 곡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잘 살았다. 나 잘 살았다. 내 방식대로, 내 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뭐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뭐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곡이 히트를 치면서 이 시나트라라는 가수가 은퇴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뭐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멋들어지게 화려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멋있게 노래를 만들어 불렀을지라도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복잡한 이 여자 관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와 이 마피아 조직과의 이 얽힌 이 관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허무하고 그늘진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또 꾸민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수명을 연장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수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미화시킨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내 인생과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리소스를 부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왔을 때, 그날은 슬픔의 날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어요. 모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이 장례를 친히 치러주면서 이 하나님 곁에 선 모세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진짜 너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야, 이제 여기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바라보면 아쉬움이 없을까? 왜? 내 곁에 있으니까, 내 옆에 있으니까. 이 아쉬움 없고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이곳에서 이제 저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바라보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세의 모습일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나타냈던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매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애통함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으로 내 인생을 한탄하며 후회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내가 다 감당하여 기쁘고 즐겁게 주님 곁으로 나왔노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워하는 수많은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날들을 허락하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